네, 오늘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누군가한테 표현해야 되고 또 설명해야 된다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수식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게 바로 에덴이에요. 그리고 그 함께 계셨다라는 그 개념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믿음의 조상, 또 믿음의 아버지,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역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떠나자 평생 동안 아브라함과 동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만 동행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계속해서 동행하셨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또한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이들이 출애굽을 하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시내산에 강림하세요. 시내산에 임재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공표하시고 또한 성막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언약의 증거인 이 말씀,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성막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항상 성막 위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로서 성막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고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그 시내산 언약,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제는 육신이 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주일에 마태복음을 쭉 보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죠. 5장부터 벌써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너희가 십계명이나 구약의 말씀에서 받았던 것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라는 것은 구약에 너희와 함께 하기로 한,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증거로 준 그 언약의 말씀, 율법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그 육신의 율법의 말씀들을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신다. 즉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분의 말씀이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다 사라졌죠. 그로 인해서 거룩한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몸이 성전이다.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 성막인데 이제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 씻음받고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몸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아주 정말 본질적으로 또한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너희가 해야 될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는다면 바로 이런 배경이 우리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구약에서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말씀으로 그것을 보증하셨던, 확정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것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증거가 우리 안에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담겨진 말씀은요, 반드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좋은 걸 보거나 경험했을 때는요, 나 혼자만 보고 안 끝냅니다. 그렇죠? 반드시 누군가한테 가서 야, 그거 화장품 그거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렇죠? 야, 거기 가봤더니 너무 재밌더라. 너무 기쁘고 즐겁고 복된 어떤 경험이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꾹 누르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막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된 말씀, 그 복음을 우리가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우리 안에 담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성전되고 우리가 성막되고, 물론 그런 마음도 너무너무 좋은 거지만 이게 그냥 너무 좋아서 꾹 누르면 그냥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우리 안에 말씀이 담겨져 있다. 이것도 우리의 정체성이지만 또 하나,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크리스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럴 거야. 야, 쟤한테는 무슨 얘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이 나와. 야,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길래 뭔가 다르길래 물어봤더니 그거 다 말씀 읽고 행동하는 거더라. 그거 다 말씀 묵상해서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라 그러더라.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 있고 말씀이 우리 입에 담겨 있으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 전반적으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힘이에요. 자, 그렇다면 신앙이 침체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이 잘 기능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거예요? 그건 뭡니까? 말씀의 결여예요. 말씀의 결여예요. 처음에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요, 재밌어요. 교회 안이 얼마나 재밌는데요. 뭐 교회 밖이 재밌어서 다음 세대들이 떠난다 뭐 그러지만은요, 교회 안이 얼마나 재밌는데요. 와서 봉사도 하고 또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수다도 떨고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또 설교 듣고 뭐 이런 거 갖고 서로 또 얘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 힘들 때 어려울 때 서로 돕기도 하고 또 같이 취미 생활하기도 하고 또 뭐 교회에서 야유회도 가고 뭐도 하고 나름 그 안에 굉장히 재미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재미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계속 다니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공허해져요. 근데 그 공허한 걸 참고 다니는 거예요. 공허한 건 알아. 근데 그래도 뭐 재미 붙이고 다니면 다닐 수 있어. 이런 거죠. 그렇게 쭉 다니다 보면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새 한번 돌아보게 되면 내가 교회 생활한 게 밖에서 취미 생활한 거, 다른 어떤 취미활동 동아리 혹은 커뮤니티 한 거랑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결여예요. 말씀의 결여.
처음엔 어떤 신비로운 일 때문에 신앙생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신비로운 것들을 또 막 쫓아다니거든요. 왜냐면 그 경험이 너무 신비롭고 재밌고 흥미진진하니까. 그래서 어디 또 어떤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대. 그러면 어디 기도원도 가보고, 또 어디 어떤 누가 집회한데 거기 어떤 신비로운 일이 있대. 그럼 또 거기도 가보고 합니다. 또 자기 스스로도 혼자 어떤 신비감에 빠지기 위한 어떤 노력들도 합니다. 뭐 그런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만 해서는 어느 순간 공허함과 허무함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너무 자극적이고 굉장히 사람을 각성시키는 어떤 일이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아, 이게 전부가 아닐 텐데 라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빠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결여예요. 말씀의 결여. 그것은 단순히 뭐 창세기 1장부터 몇 장까지 읽었다, 뭐 어디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읽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그것은 단순히 어떤 암송 구절을 뭐 100가지를 외웠다, 200가지를 외웠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난 말씀도 충만해, 이런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막 신비로운 일을 추구하고 혹은 교회 커뮤니티가 너무 좋아서 막 교회 생활하고, 그러니까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넌 그래도 매일 몇 장씩 말씀을 읽어, 난 그래도 암송 구절 많이 외워, 이렇게 하면서 나는 그래도 말씀도 충만한 거야. 근데 왜 허무하지? 왜 공허하지?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말씀을 많이 읽는다, 몇독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말씀과 친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말씀과 교제하는 거예요. 자, 교회 와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또 서로를 알아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도 보고 내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또 내가 힘든 일 있을 때 그 사람이 찾아오기도 하고 나도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요. 아, 너는 그렇구나. 너 자녀들은 이렇고, 너의 삶은 이렇고, 네 남편은 또 이렇고, 네 배우자는 또 이렇고, 하나하나 알아가고, 또 그것이 더욱더 깊어져서 어떤 끈끈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맛있는 거 먹으면 생각나기도 하고 또 어떤 뭐 누구를 만났을 때 소개해주고 싶기도 하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그게 바로 사귀는 것입니다. 그게 교제예요. 성경과 말씀과 교제를 나눠야 돼요. 말씀과. 그래서 이건 단순히 읽어서 치워버리는 게 아니에요. 야, 오늘 몇 독 했다 그러고 딱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몇 장 읽었다 그리고 딱 치우는 게 아니라요. 이 말씀과 사귀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맺고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 우리 입에 말씀이 담겨 있다, 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독하고 뭐 얼만큼 외우고 있고, 뭐 물론 그런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말씀과 어떤 게 동시에 뭐 다 충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 말씀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교제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과 더불어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몇 장 읽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침에 읽은 말씀이 하루 종일 내 삶을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또 아침에 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손을 잡았던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했어요. 그럼 그냥 그렇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그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나를 녹화하셨구나. 아브라함을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나도 책임지시겠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살고 사람들을 대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전쟁에 참가했던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으면 그 말씀이 아침에 그냥 딱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살면서
야,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시작한 일은 없나? 내가 오늘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맘대로 믿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할 만한 어떤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건 없나? 하루 종일 그 말씀이 흘러가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그럼 그 다음 말씀 궁금하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갑자기 또 펴보는 거예요. 아침에 뭐 창세기 12장 읽었으면 갑자기 13장 뒤에까지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아, 13장 가니까 이렇구나. 아, 그래. 내가 오늘 이렇게 했구나.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과의 교제가 시작된 것이고 말씀과의 교제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암송구절이 막 읊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말씀과 교제하고 오늘 아침에도 교제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그 말씀은 여전히 내 안에 작동되고 있고 난 그 말씀과 사귀고 있어요. 대화하고 있고 물어보고 있고 또 때로는 그 말씀이 나한테 질문하기도 하고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면서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가정도 돌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샌가 그 말씀과 내 삶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고 말씀이 내 입에 담겨져 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자녀다 라는 명확한 정체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율법이나 이런 걸 잘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라 그 말씀과 교제하고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이 오늘 아침에도 읽었던 그 말씀이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있고 오늘 밤 늦게까지 그 말씀과 교제할 것이고 또 내일도 그것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에 완벽하게 드는 자식이어서 내가 우리 아버지 자식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고 우리 아버지와 교제하고 있고 대화하고 있고 내일도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와 대화하고 우리 아버지와 식사하고 우리 아버지와 살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아버지 마음에 100% 드는 아들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나는 우리 아버지 자식이다. 즉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어야 된다. 다 잘해야 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이신 그분과 하나님이신 말씀과 날마다 함께 걸어가고 살아가고 밥 먹고 대화하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왕기를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는데요. 열왕기 왕에 대한 어떤 이야기고 또 그 왕들을 평가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1차 독자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다 멸망하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돼서 우리나라가 왜 망했지? 이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너희들 나라가 왜 망했는지 그리고 너희들 나라가 다시 재건된다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열왕기입니다. 그리고 그 열왕기는 왕들의 우상 숭배를 담고 있고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걸 악한 왕 여로보암의 길을 간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던 왕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조금 선한 일을 하고 잘한 왕들은 다윗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잡았냐? 아니면 말씀을 놓고 우상을 붙잡았냐? 말씀을 붙잡았냐? 아니면 말씀을 놓고 돈을 붙잡고 세상의 어떤 인기나 자기의 명예를 붙잡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선한 왕인지 선하지 않은 왕인지가 악한 왕인지가 결론이 일어나고 결국 그것으로 판단받아서 열왕기에 적혀져 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또한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아 놓으세요. 그리고 그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아 놓으세요. 그래서 불의가 판치고 또 악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그 시대에 그 서슬퍼런 권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 왕들 앞에서 그 선지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자기 가슴에 가득 담겨 있고 자기 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삽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나라가 왜 망했냐? 너희가 왜 포로로 끌려갔냐? 그것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오늘은 이제 엘리야가 죽고 이제 엘리사가 이 시대의 선지자라는 사명을 이제 다시 이어받았잖아요. 그 엘리사가 그 입술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어요. 또 그 앞에서는 그렇지만 뒤에서는 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할까?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 보면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3장 들어오면서 이제 엘리사에게 시대의 선지자라는 역할이 이제 돌아왔고요. 3장 들어오면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에 여전히 여호사밧 왕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아하시아가 아들 없이 죽었고, 그래서 그 형제인 여호람, 이제 요람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가 악하게 행하였으나 우상, 그 주상이라고 하는 돌기둥, 바알 새긴 돌기둥을 치워버렸어요. 그러나 우상은 치웠지만 우상 숭배는 여전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것은 우상이 없어도 우상 숭배할 수 있다. 그 뭐 어디 절하는 거, 그래,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거 안 해도,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우상 숭배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또 하나님과 명예를, 하나님과 인기를, 또 하나님과 어떤 자신의 안정된 삶을 겸하여 섬기게 되면 그것은 항상 우상 숭배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 여호람이 주상은 치웠으나 여로보암의 그 죄를 따라서 행했다. 우상 숭배했다, 그 말입니다. 자, 4절 보시면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그러니까 모압 왕이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는데, 모압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사실 독립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합 때보다 훨씬 더 약해진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요람 때 일어난 게 아니라 아하시아 때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해결하지 못했고 여전히 이제 여호람의 때까지 그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모압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조공을 바쳤기 때문에 그 조공이 한 번에 끊기면 북이스라엘 경제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이거 뭐 어떻게든 다시 한번 쳐들어가서 그걸 다시 돌려놔야 된다. 다시 조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경제가 돌아간다. 이런 원리가 아마 북이스라엘에 작용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람이 이제 모압을 치러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마리아 한번 쭉 돌아보니까 계수를 해보고 또 무기도 한번 정비해보고 해보니까 자기들 갖고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쪽에 있는 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미 이전에 아합과 함께 아람 북쪽의 강자인 아람과의 전쟁에 참전했던 적이 있죠. 그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참전을 했다가 큰 코 다쳤습니다. 중간에 그래도 물을 사람 없나 이래서 물어보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큰 코 다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전쟁에 참가합니다. 아마도 이 사돈 관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사돈 관계였기 때문에 그것도 작용을 했을 거고, 모압이 이제 왕의 대로라는 좋은 길목에 있기 때문에 같이 전쟁을 해서 이기면 얻을 것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여호사밧도 이 전쟁에 참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 설명해 드렸듯이 여호사밧은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아요. 그러나 중간중간 이렇게 좀 못 믿을 만한 일들을 하면서 좀 뭐랄까, 대체적으로 선한 길을 갔지만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뚫린 그런 어떤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두 왕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모압을 한번 쳐들어가 보자.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8절 오늘 본문부터 가보죠.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북쪽의 왕이죠. 북쪽 왕이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했더니 여호사밧이 뭐라 그랬냐면 에돔 광야길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에돔 광야길이 어딘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사마리아에서부터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를 이렇게 따라와 보면 에돔 광야길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남유다 더 밑으로 가서 저 중간에 있는 바다가 사해바다거든요. 그 남쪽으로 해서 모압을 치겠다. 이게 바로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자, 제일 빠른 길은 북이스라엘에서 여리고 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사해 북쪽으로 해서 모압을 치면 제일 빠르겠죠. 그러나 이 밑에 에돔까지 내려와서 치겠다. 이런 전략을 갖고 움직인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돌아왔을까요? 자, 장미자 교수님 글을 갖고 왔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우에로를 선택한 것은 그의 봉신 에돔 왕을 참여시키기 위함이다. 자, 지도를 다시 보시면 에돔이 남쪽에 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나라만 합치지 말고 우리 에돔까지 같이 가자. 그러면 세 나라가 같이 공격하면은 아무래도 훨씬 낫겠죠. 그래서 에돔까지, 그래서 삼국의 왕이 한 번에 가기 위해서 여호사밧이 에돔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돔은 다윗왕 때부터 유다의 봉신이었다. 그러니까 다윗왕이 에돔을 점령하고 남유다는 계속해서 이 에돔에게서 이 조공을 받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봉신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돔을 다스린 통치자는 섭정왕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열왕기상 22장 47절 보면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대로 된 왕이 없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힘을 어디 외세로부터 받아서 그 외세의 말대로, 그 외세의 논리대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없는 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남유다의 어떤 총독이라고 할까요? 좀 낮춰서 말한다면 그 정도로 남유다가 에돔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합세하고 에돔까지 자신들의 봉신국이니까 그래서 에돔까지 해서 모압을 쳐들어가자. 꽤 괜찮은 생각이죠. 그렇게 이제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사밧이 우에로를 선택한 데는 아람이나 암몬이 공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자, 아람이나 암몬. 자, 한번 지도를 다시 보세요. 자, 아람은 저 북쪽에 있죠. 청색. 그리고 암몬, 주황색이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이 하나가 돼서 사해 북쪽, 여리고 쪽으로 해서 모압을 쳐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아람이나 암몬 쪽에서 긴장을 하겠죠. 긴장을 하겠죠. 군대가 움직입니다. 무슨 일이죠? 아무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에돔까지 연합해서 군대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럼 아람이나 암몬이 긴장을 하겠죠.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렇죠? 그러면 모압을 치러 가는 그 와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 모압과 아람은 또 약간 친해요. 그래서 보면 마지막 줄 보시면, 마지막에서 두 번째 구절 보시면 이때 모압은 암몬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실제로 역대하에서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 자, 지도를 다시 보시면 암몬, 모압, 그리고 아람, 이렇게 완전히 연합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친분을 유지하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을 견제하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이 군대를 모아서 여리고 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람과 암몬과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러니까 남쪽으로, 에돔 쪽으로 돌아서 에돔까지 합세해서 모압을 남쪽으로부터 치기 시작한다면 이거는 승산이 있다 라고 이제 그들은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좋은 전략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 전략이죠. 잘 짰어요.
그래서 이대로 하면은 어느 정도 승산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삼국이 연합해서 이제 모압을 치고,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모압을에서 다시 조공을 받는 이제 그런 걸 꿈꾸고 있는 거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이제 거기 왕의 대로가 지나가는, 무역로가 지나가는 길이니까 거기서 또 어떤 콩고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고, 에돔 입장에서는 또 뭐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이제 이런 상황이다.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 남쪽의 이 여호사밧 남유다 왕이 괜찮은 어떤 이런 어떤 전략을 짜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보기에 꽤 괜찮은 전략, 그리고 인간이 보기에 아주 중요한 어떤 아주 좋아 보이는, 대단해 보이는 어떤 계략, 이런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유치하고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어떤 꼼꼼하게 어떤 물샐 틈 하나 없는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요,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올 줄 알았습니까? 뭐 그 전에 뭐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얼마나 뛰어난 두뇌를 가진 사람들, 또 얼마나 많은 뛰어난 나라들이 각자 얼마나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삶의 생태계를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까? 또 항상 방어를 생각하죠. 전쟁이 일어나거나 뭐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이 경제 시스템을 지키겠다, 우리는 이런 우리 사회의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조를 지켜내겠다. 그래서 항상 그런 방어에 대한 생각도 모든 나라들이 갖고 있죠. 그런데 코로나 터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지혜로 엄청나게 많은 계획들, 엄청나게 꼼꼼한 계획들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변수로 어떻게 깨질지 모르는 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뭐 노후 준비부터 시작해서 뭐 이것저것 다 꼼꼼하게 다 세워보셨습니까? 계획? 그대로 되던가요? 사업 진행하시면서 뭐 리스크 테이킹도 하고 뭐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대로 되던가요? 잘 될 때는 내가 대단한 것 같고, 내 계획대로 착착착 될 때는 이거 앞으로도 다 잘 될 것 같고, 우리 마음이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자금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반드시 주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우리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알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을 펴니다. 우리 뜻대로 도저히 안 되고 좌절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잘 될 때는 그냥 내가 잘나서 다 잘 되는 줄 알고 그러고 안 될 때, 힘들 때, 그때서야 무릎 꿇고 그때서야 눈물 흘리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 찬양 부르면서 이제 주님께 가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한 계획, 아무리 대단한 어떤 인맥 다 동원해도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자, 이 9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자, 세 왕이에요. 세 나라가 연합한 거예요.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광야길이기도 했고, 물론 광야길을 가기로 생각을 했으니까 물도 예상만큼 어느 정도 예상해서 준비를 했겠죠. 나름 꼼꼼하게 했겠죠. 그렇죠? 근데 물이 없어요. 아마도 생각보다 긴 여정이 되었거나, 아니면 뭐 물이 어떤 오염이 되었거나, 뭐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자기들이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어그러진 거예요. 그 준비성 철저한 사람들은 이럴 때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죠. 그렇죠? 내가 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그게 다 무너진 거야.
진짜 화가 나죠. 차라리 계획도 안 세우고 그냥 대충 어떻게 되겠지 하고 온 사람들이야 뭐. 그냥 그러겠는데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생각한 사람들은 이럴 때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광야길을 갈 거 다 알았고 다 했는데 준비 다 하고 계획 다 세웠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뭐 물이 오염됐는지 아니면 뭐 길어졌는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 마실 물이 없대요. 그래서 사람도 먹을 물이 없고 가축도 먹을 물이 없대요. 자, 가축은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잖아요. 가축을 전쟁터에 왜 끌고 나왔어요? 이건 식량이에요, 식량. 식량. 군사들 가면서 이제 먹이는 거예요. 그 가축으로. 근데 그 가축들도 물이 없으면 죽죠. 그 식량도 이제 끊기는 거고. 물이 없으면 뭐 가지도 못하고 광야길을 어떻게 갑니까? 물 없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주 좋은 전략을 내고 그리고 북쪽의 여호람도 또 에돔의 왕도 그게 좋다고 되겠다고 해서 남쪽으로 이렇게 질러 가는데 물이 똑 떨어져 버리면서 그들의 계획은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이. 끝나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고 전쟁은 뭐 이미 물 건너 간 것이죠. 이제는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계획 세우고 여러분이 한 땀 한 땀 하나하나 그렇게 한다는 게 다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계획도 없이 그냥 막 살아라 이런 건 아니죠. 계획도 잘 세우고 또 내 삶에 또 꼼꼼하게 해나가야 될 것들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기독교적 가치예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항상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열어놔야 돼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준비를 하지만 이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뒤집으시면 언제든지 거기에 순종하겠다라는 그 마음가짐. 그게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 맘대로 하나도 안 돼. 그냥 대충 살아.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철저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떤 책에서 제 청년 때 제가 읽었던 건데 찬양 인도를 하시는 분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분이 찬양 인도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찬양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찬양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할 때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것처럼 준비를 하래요. 이해가 되세요?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도 없을 것처럼 철저하게 준비하고 연습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라고 그 다음에 써놓으셨냐면 그리고 예배에 들어가서는 찬양에 들어가서는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은 것처럼 성령님께 맡겨라. 그래서 저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그걸 이렇게 메모해서 가지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청년 때 읽었던 글이. 그러니까 준비할 때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을 것처럼 준비하고 막상 그 일이 시작되고 나서는 하나도 준비 안 한 사람처럼 성령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 이후에 계속 그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해오면서 제가 그걸 알았어요. 진짜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은 하나도 준비 안 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성령님께. 다 준비가 돼 있고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도 준비 안 했다. 그거는 성령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그냥 될 대로 되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준비했고 내가 계획했고 내가 다 짜놨어요.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막상 그 일이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 거예요. 그거는. 이해가 되세요? 그건 하나님 거, 내 거 아니에요. 그거는. 준비할 때까지는 내가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시작됐어. 그럼 그건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저는 뭐 설교를 매일 하니까 정말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준비 과정에서는
진짜 집요하게 하죠. 집요하게 하죠. 그리고 우리 자막팀이나 한 목사님이 자막을 많이 이제 하시니까 아마 다 알 거예요. 제가 얼마나 자막을 많이 준비하는지. 여러분이 아침 예배 때도 그렇고 주일 예배 때도 그렇고 보시는 자막은요, 사실 준비하는 것의 일부일 때가 많아요. 지난 주일에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준비한 자막을 다 못 씁니다. 그러니까 진짜 치열하게 준비를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팀 전체가 치열하게 준비를 하고 서로 토론하고 정말 그렇게 합니다. 한 목사님 많이 힘드실 거예요, 아마. 네. 그런데 설교에 들어가고 예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 맡겨요. 성령님께 맡겨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부족한 이 종을 사용하시고 아무리 열심히 준비했어도 완벽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걸 붙잡아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그게 참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꼼꼼하게 준비하고 계획 세우고 하십시오.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결과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직장 생활도 그렇고 사업하는 분들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자녀들이 제일 그런 것 같아. 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계획도 세우고 꼼꼼하게 다 하십시오. 그러나 결국 결과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가 끝까지 모세를 붙잡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에 띄우죠. 그렇죠?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그런데 나일강에 띄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간지 7일 만에 이제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갖고 어떻게 하는가. 자, 10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이스라엘 왕 누구예요? 여호람, 북이스라엘 왕. 뭐 그 바알 주상은 치웠는데 우상 숭배는 했던 그 왕. 그 왕이 이러는 거예요.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아니, 하나님이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 이런 게 참 하나님이 모압 전쟁하라고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유다 왕이랑 뭐 에돔 왕이랑 세 왕을 다 불러 모으셨어요? 아니죠. 근데 참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이 나를 일로 보내지 않았냐. 하나님이 나를 이거 하라 그러지 않았냐. 내 마음대로 해놓고 사실은. 내가 그랬으면 좋겠어서 해놓고. 기도도 하고 뭐 했죠. 근데 내 욕심이 그쪽으로 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그렇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놓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냐. 우리 그럴 때가 많죠. 그럴 때가 많죠.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지금 여호람도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는 우리가 최대한 좋게 본다면 이런 관점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내가 모압을 치고 싶었고 이렇게 했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 자리에 다 모여서 있겠냐. 결국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래도 여호람이 이때에 그래도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해냈다는 것 그 자체는 그래도 좋게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모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11절 한번 보시죠.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여호사밧 이 남쪽의 왕이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혹시 있냐 이러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물이 없어서 다 죽게 생겼고 전쟁도 뭐 말도 안 되고 그냥 다 물 건너가게 생겼으니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우리를 다 모아놓고 이게 뭐 하는 거냐. 그쵸? 근데 남쪽의 왕 여호사밧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는가? 선지자를 찾아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물어보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원망과 불평으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묻는 자리로 가느냐, 이게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르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묻는다, 하나님께 물을 선지자가 없느냐, 이 말은 뭡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고자 함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예요? 하나님께 물을 선지자. 그러니까 즉 지금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물을 선지자를 찾는다는 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 선지자에게 가득 담겨 있는 하나님 말씀, 그 선지자의 입에 담겨 있는 하나님 말씀. 그럼 여호사밧은 결국 누구한테 물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성은 위기 상황에서 누구에게 묻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전쟁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더 좋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나 여기서도 그렇고 그때 아합과 함께 동맹해서 아람 전쟁할 때 있잖아요. 그때도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똑같이 중간에 힘들어지니까 물어보긴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자, 열왕기상에서도 똑같이 그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물어봤죠. 그때 아합 왕이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다른 선지자 어디 없습니까? 이러고 물어봤던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이번 전쟁에, 모압 전쟁에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나왔다가 위기가 생기니까 또다시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100점짜리는 나오기 전에 묻는 게 100점짜리죠. 그러나 위기가 왔을 때라도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 그게 좋은 겁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점짜리는 못해도 100점짜리 되면 좋지만, 안 묻고 시작했어요 벌써.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기가 오면 그때라도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찾고, 하나님 말씀이 입에 담긴 사람을 찾고, 그래서 서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 위기와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죠. 그게 정말 귀한 일입니다. 뭐 이제 아침 예배를 지금 이제 한 4년차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침 예배를 드리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요. 세계 곳곳에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줌으로 만나기도 하고, 또 우연히 만나기도 하고, 또 교회로 찾아오시기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많은 간증들을 듣는데, 아침 예배가 정말 말씀만 전해서 너무 좋다는 분들이 많은데, 그 말씀을 계속 같이 하면서 자기가 정말 위로를 받고 위기에서 정말 빠져나오는 걸 경험했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때마다 정말 너무 감사한데, 말씀의 힘이 바로 그겁니다. 말씀의 힘이.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를 찾아가서 뭐 누군가의 기도를 받고 누군가의 예언을 듣고 누군가의 뭐를 듣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아침 예배 진짜 그냥 말씀 하나하나 풀고 설명하고 그런 거잖아요. 뭐 있습니까? 그렇죠? 안 목사가 뭐 어떤 대단한 철학이나 사상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주입시키고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냥 한 절 한 절을 읽고 이게 무슨 뜻이고 이게 무슨 뜻, 이게 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과 교제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 맨날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누구한테 기도받으면 막 질병이 갑자기 낫고, 누구한테 기도받으면 막 자금이 몰려있던 게 갑자기 풀리고,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말씀과 교제 나누고 말씀과 함께하면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해요. 나를. 환경이 먼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어요. 내가.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요. 내 입에 말씀이 가득 차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볼 선지자가 없냐? 이러고 찾았다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차잖아요. 그럼 내가 그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 힘든 사람이 나를 찾아요. 그럼 또 나는 내 말을 하고 내 사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럼 또 그 사람이 또 말씀으로 가득 차. 얼마나 아름다운 선순환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간증들 하시는 많은 분들이 주변에 그냥 그날 아침에 읽은 말씀, 그날 아침에 내 은혜 받은 말씀 전하느냐고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아침 예배가 이제 오래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익숙해지시고 그런 간증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진짜 이 아침 예배 오래 들으신 분들은 그래요. 저를 만나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말씀 하나하나 풀어주셔서 너무 좋아요. 저는 그게 좋은 거예요. 뭐 제가 이렇게 뭘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하나 다 풀어주셔서 너무 좋아요. 이러실 때 저는 진짜 보람을 느낍니다. 어느 한 사람의 사상이나 어느 한 사람의 깨달음의 힘이 있고 어느 한 사람의 묵상의 힘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자체의 힘이 있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평생 그걸 할 거예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요 근처에 엘리야의 후손 그 엘리사가 있습니다. 누가 말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러자 12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은 남쪽의 왕이긴 하지만 북쪽에서 활동한 엘리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엘리사의 이름을 듣자마자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 여기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보시죠. 12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저는요, 정말 제가 이런 칭찬을 듣는다면 저는 정말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안목사 입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 안목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 그거보다 더 귀한 은혜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에게는 참 여호와의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과 만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가득해집니다. 내가 당신과 어디를 가면은요, 당신은 항상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를 즐겁게 합니다. 그럼 가슴 떨리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제 보잘것없는 인생이 그렇게 된다면 그럼 얼마나 그것보다 더 기쁘고 그것보다 더 감사하고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뭐가 있겠어요. 정말 예수님을 태운 그 나귀처럼 그 예수님을 내가 태울 수 있다면, 그분의 말씀을 내 입에 담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진다면, 그리고 회복되고 새로워진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저는 우리 아침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진실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칭찬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한테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 진짜 제가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 진실한 교회, 우리 아침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제 사역이 너무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세상에서 유명해지지 않아도, 뭐 교회가 커지지 않아도, 뭐가 어떻게 되지 않아도 그런 말을 진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아침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듣고 사신다면 진짜 그건 감사할 일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런 영광된 인생 하루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너무 좋아요. 저는 이 구절 12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그래서 이제 이 삼총사가 이제 쭉 엘리사를 찾아서 갑니다.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 그리고 에돔 왕. 요 셋이 삼총사가 이제 엘리사한테 가요. 자, 13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왕 누구예요? 여호람. 네, 그 바알 주석은 치웠는데 바알 숭배는 계속했던 그 희한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압을 치러 가자고 지금 부추겨서 이제 이 일을 만든 사람이죠. 엘리사가 그 사람한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엘리사도 참.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신기한 게 있어요. 그 엘리사가 여기 왜 있지? 그렇죠? 엘리사가 여기 왜 있습니까 지금? 신기하죠? 아무도 엘리사한테 오라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지금 에돔 밑에 광야까지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마치 그 군대의 일원인 것처럼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왜 왔지 싶은 거죠. 자, 근데 신명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제사장이 전쟁터에 따라간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그러니까 제사장이 싸움터에, 전쟁터에 함께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선언하도록 하나님은 전쟁의 구성을 짜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도 또 이 여호람도 허울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고 했지만 이런 걸 지키질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이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다 저버려지고 뭐 흉흉하다 이럴지라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두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세요. 그래서 그 시대를 마침내 살리고야 마십니다. 야, 이 시대는 진짜 죽었다. 이 시대는 정말 가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반드시 일으키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 그 시대를 구원하세요. 그리고 적더라도 그루터기 일, 렘넌트들을 남겨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도록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저는 우리 진실한 교회와 우리 아침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그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왜 날 찾아왔습니까? 자, 왜 그런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부친, 모친이 누구예요? 아합과 이세벨이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얘기하겠죠. 그럼 또 무슨 말입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아직도 살아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은 바알의 그 주석은 치웠을지 모르지만 그 선지자들이 활동하도록 내버려두고 바알 신전도 내버려두고 바알 우상숭배도 다 내버려뒀던 거예요. 근데 그냥 주석만 치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올바로 따라가고 회개한 게 아니라 그냥 꺼림칙한 거예요. 우리 형제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아버지 어머니도 여호와 신앙 때문에 이제 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주석 정도는 좀 치워놓자, 이 정도였던 거예요. 근데 엘리사 앞에 가니까 그게 뭐 통합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니네 선지자한테 가지 왜 나한테 와? 니네 아버지, 니네 어머니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있잖아. 왜 날 찾아와? 무슨 말입니까? 평소에는 하나님 거들떠 보지도 않고 말씀 거들떠 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힘들 때 되니까 왜 날 찾아오냐? 네가 그토록 신봉했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찾아가라. 네가 그토록 사랑했던 돈 찾아가라. 인맥 찾아가라. 왜 나한테 오냐? 이러시는 거예요. 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무릎 꿇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모독하고 악한 우상 숭배를 해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죽게 생겼어요. 어떡합니까? 여전히 상황에 매몰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듭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교제를 회복해내야 되는데 그건 상관없고 지금 상황이 힘드니까 이거 풀어달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착각을 해요. 신앙심과 종교심을 착각해요. 종교심은 뭐예요? 내 상황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신앙심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과 교제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심이에요. 근데 이 여호람은 지금 신앙심은 없고 종교심만 있어요. 바알하고 아세라는 안 되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좀 한번 풀어주십시오. 내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결국 엘리사가 이들을 돕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내가 안 봤으면 내가 안 하는데 내가 남유다 왕 여호사밧 얼굴 봐서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뭐가 다른 거예요? 여호람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종교심을 갖고 있었지만 여호사밧은 비록 전쟁에 나올 땐 하나님께 묻지 않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호와의 말을 담고 있는 선지자를 찾았고 엘리사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찾아간 거예요. 상황을 해결해주는 그것에 중점이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중심이 결국은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십시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고 그 끈을 계속해서 지속하시면서 그 사귐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귐과 그 교제의 은혜가 여러분 삶을 덮고 환경이 좋던 나쁘던 상황이 어렵던 쾌적하던지 간에 그 말씀과의 교제가 여러분 삶을 가슴 뛰게 하고 여러분 삶을 정말 편안이 아니라 평안 그 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과 교제하게 하시고 말씀과 사귀게 하셔서 내가 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풀어달라고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과 교제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인생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삶에 갈망이 있고 그 삶에 가슴 뛰는 은혜가 있고 그 삶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갈망하며 그것을 쫓으며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